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하면은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1절에 보면은 여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혜롭고 또 기쁨이 되는, 의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의로가 되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또 은혜 받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이 되고 은혜로운 말씀이 되고 또 의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단지 그저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라고 해서 마치 뭐가 같은가 하면 이 구원을 돈 안 든다고 마치 백지수표 아니고 공수표를 발행하듯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오해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를 이 본문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외적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외적인 표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 이런 것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단순히 결단을 요구한다거나, 우리 그런 경우가 많죠. 그냥 결단해. 믿고 안 믿고 그거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결단해 요구하죠. 또 무조건 입으로만 말하면 돼. 내가 믿는다고 말만 하면 돼. 제발 입으로 좀 얘기를 해.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러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좀 보고 넘어가기로 하죠.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우리가 함께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유명한 이 말씀도 성구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은 무엇과 연관되어서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은요, 여기 그 앞에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관련되어서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를 왜 삼가해야 될까요? 왜 그를 경계해야 될까요? 그것은 경계할 위험이 있는데 그 이유가 거기 바로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왜 위험하냐? 근데 그것이 이제 딱 봐서 거짓 선지자로 눈에 확연히 보이면, 그죠? 양도 이 늑대가 바로 달려들려고 그러면은 늑대인 걸 알면은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있어서 겉으로 볼 때에는 늑대처럼 안 보인다는 거죠. 구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양처럼 보이는 거죠. 같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위험한 이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여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주여 주여 하는 거 말이죠. 주여 주여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는 겁니까?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 같고,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도 하는 거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주여 주여가 무엇과 동일한 것인가 하면은 바로 양의 탈을 쓴 늑대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주여는 뭐라고요? 이게 탈이에요, 탈. 이게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 주여 주여 하는데 다 그럼 늑대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주여 주여 하는데 그게 늑대의 탈을 쓴 거짓일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외적으로 드러난 이 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행위도 될 수 있고 어떤 말도 될 수 있고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 행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구원과 연결된 것이다, 그것이 구원을 받은 증거다, 아니면 그러면은 그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면 참 선지자다, 참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 겉에 드러난 거, 외적인 거, 이런 거 갖고 그걸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할 때에 이 입으로 시인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부른다는 것이 그것이 잘못 이해하면 어떤 겉모습만, 어떤 말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마음의 어떤 마음만, 심지어는 먹고만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것이라 라는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 내용들은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얼핏 보면은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은 이것이 구원을 받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죠.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방법, 그 방법을 취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바울이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죄인된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여기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즉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존재 자체가, 그 사실이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뭐냐면은, 이제는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 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우리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뭐가 가능해졌다고요? 바로 이 일이 가능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뭐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스도를 가서 찾아서 모셔올 필요가 있느냐? 없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음부에서 살려서, 예를 들어 이제 이건 부활과 관련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련된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그분을 살려서 데려올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죠. 그 일을 누가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이루시고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일로 인하여 이미 그 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그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또 있는가 하면은 우리 요한복음에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그가 세상에 이졌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 온 그 빛, 그 예수님을 세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이 알아봤습니까? 세상이 그를 영접했습니까? 아니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해서 그 예수를 세상이 몰라보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겼다 이겁니다. 영접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아무도 몰라봤습니다. 예수를 인간의 본성으로 인간들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그 예수가 비친 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겼다고요?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영접한 그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영접을 한 것입니까? 사람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영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간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래서 13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일은 영접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일로서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믿어지도록 해주셔서 그의 생명을 소성시키시고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로소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라고요? 이거 지금 이 요한복음 이 1장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로 그것이 역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복된 것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든 헛된 수고만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노력, 종교적인 열심, 영생에 대한 갈구, 또 이 모든 것보다 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게 해 주셨다라는 그 대목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믿을 수 있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요 놀라운 자리고 우리의 명예로운 자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능해진, 즉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죠. 마음으로 믿는다. 여러분,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무엇을 내 마음에 믿으라, 그런 거죠.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아니에요. 물론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것도 누구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문제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그 문제에 대하여 해결을 갖고 계시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신실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믿는다 할 때에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신뢰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생명, 그 부활을 증거하시고 그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내가 믿죠. 뭘 믿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그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의 내용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며 그 부활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 믿음의 내용을 또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돼 있죠? 어떻게? 중요한 거 뭐죠? 강조하고 있는 거 뭡니까? 뭐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대요. 마음으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뭐냐면 일시적이거나 어떤 충동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이벤트적인, 어쩔 때는 뭐 믿었다, 어쩔 때는 안 믿었다, 오락가락하는 그런 뭐 이벤트적이고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뭐냐면은 전인격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신뢰하냐? 우리의 마음으로 신뢰하고 마음으로 믿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전인격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인격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 하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믿음의 내용이,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믿음으로 그것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은 삶에서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 가치, 그죠?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는 어떤 그 가치들이 있잖아요. 값지게 생각하는 거,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에 대하여 이 믿음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변합니까? 이 믿음,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나의 삶의 가치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긴 거,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것들이 세상 것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점점 그것들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뿐만 아니죠. 그런 가치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목적, 이런 것들까지도 다 바뀌어 나간다는 것이죠. 삶에 추구하는 가치,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이런 것들에 이 믿음이 다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야, 뭐 그렇게 복잡해. 마음으로 믿어, 그죠? 뭐 그거 보이지도 않는 거 마음으로 믿는 거 누가 알아? 그냥 마음으로 그냥 확 믿어. 이거를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뭘로 믿는다고요?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나의 삶의 모든 전 영역의 실제로 역사에서 나의 가치와 나의 목적과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그 믿음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믿음, 참 구원을 주는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이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슨 종교적 행위나 생각, 어떤 관념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자꾸 착각해요. 마음으로 믿는다니까 무슨 개념을 갖고 있는 거, 무슨 관념으로 내가 믿는다, 이렇게 그 믿음을 생각하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삶 속에서 매우 실제적인 믿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나의 삶의 전 영역, 그 전 영역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가정생활, 나의 직장생활, 내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 신뢰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모님이, 자기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보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할 때만 목사 같다는 거예요. 그게 참 서글픈 얘기죠. 그래서 그냥 잠자리도 이불 들고 강대상 뒤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같이 거기서 그냥 생활하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삶 속에서는 전혀 어떤 신앙의 모습, 신앙의 태도, 신앙의 가치, 삶의 모습, 가정의 모습, 자녀와의 관계, 이런 곳에서는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그저 나올 수 있는 게 강단 위에서 설교할 때만 목사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자꾸 목사가 목사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목사가 참 인정을 받는 곳은 어디여야 될까요? 교회도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목사가 정말 인정을 받아야 될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분리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이와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생활 그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성실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진정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슨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날 잘못된 게 없어요.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사람에게 어떤 계기나 부르심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만 조금 있으면 전부 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신앙생활하는 장소로 우리의 현실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말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그 주어진 일에 대하여 그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백성의 역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풍성한 신앙의 이 풍성함과 이 명예로움을 그런 곳에서 다 드러내고 그곳에서 펼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요. 뭐냐면은, 어디 특별히 부름을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도 훌륭하고 좋지만, 저는 이렇게 평범한 삶 속에서, 자들의 일생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훌륭히 하는 신앙인들을 더 어떻게 보면 훌륭한 신앙인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사는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할 때 저는 언제나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얘는 목사 안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는 힘들다.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할 겁니다. 저보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훌륭한 분들이 일반 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많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성도들. 그래,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목사도 아닌데, 전도사도 아닌데, 특별히 선교사로 부른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희생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사실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은 아무래도 신앙생활이 현찮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놈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목사해라. 그래서 꼼짝없이 저를 잡아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신앙보다 나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가 되어서 이제 지금까지 어차피 붙잡혀서 성경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바람에 아마 지금은 여러분들과서 조금 나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그러나 처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 참 믿음, 구원을 주시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발휘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가지고 분명히 확인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디에서든지 실현되고 발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남았죠. 또 뭐냐면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사실 마음으로 믿는 이 신앙가요,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은 사실은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런데 여기 입으로 시인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면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믿음에 대한 공개성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개성. 즉, 참 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하냐면은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하는 고백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엇이 전제가 된 거죠? 그럼 뭐와 같다고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이 전제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것이 뭐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것이 입의 고백으로, 신앙의 공개적인 표현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가 하면, 무엇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 있는 대로 무엇을 시인하는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모습이 공개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예수를 주가 뭐예요? 주라는 것이 주인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지배권을 행사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시대, 이 초대 교회 시대의 이 주라는 개념은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동격으로 사용하던 용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주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를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를 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성육신을 믿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지배자인 것, 내 삶의 주인이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칫하면은 입으로 그냥 말을 하면 되는가 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전도하고 다니고 이럴 때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까? 저도 그 CCC 전도를 그 학생 때 함께 시골을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막 결단 기도시키고, 할머니들 손잡고 막 기도하고, 구원 받았습니다 막 하고, 저도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것이 단지 입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말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구원 받는 자도 있겠죠. 그러나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은 언제나 무엇이 전제된 거라고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것은 단지 입으로 내가 아무 의식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이 나 그저 예수를 믿어요 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실제로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있는 것, 그 시인과 그 고백이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그냥 저 예수 믿어요 라고 손들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이 전도를 그렇게 성적을 올리려는 그런 단체들이 그 일종의 만들어낸 하나의 이벤트 같은 것들이에요. 이벤트. 구원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또한 이 입으로 시인했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입으로 시인한 것은,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은, 그것이 곧 뭐가 되냐면 나의 의무이고 내 책임의 자리로 나를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같은 게 같은 원리죠. 세례 같은 거 보세요.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에서 세례를 주지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표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표로 교회에서 세례를 해주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받는 것은 누구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에 왔다고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나 대신 지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 사실을 믿는가 말이죠. 그 사실을 신앙의 고백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신앙의 원리로 나의 삶 속에서 살겠다는 각오가 있는가 이 말이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 명예로움을 더럽히지 않는 그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폭로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혼인신고하고 살면 되잖아요. 번거롭게 결혼식은 왜 올려요? 왜 올리죠? 알아달라는 거죠. 다 우리 결혼했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정식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결혼식 꼭 결혼식
그 뭐 거창하게 올려야 됐습니까? 그 물 한 거 뜯어놓고 목사님이 가운데 서셔서 그냥 결혼됐다고 그러면 그냥 기도 한번 해주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뭐 저 때 얘기는 아니고요. 제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혼인 신고하면 사실상 결혼 아닙니까? 혼인 신고하면 식 안 해도. 근데 왜 식을 하죠?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죠.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때문에 뭐가 발생하죠? 내가 그 관계, 그 혼인 관계, 그것에 대한 명예가 내게,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명예가 내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하나님이 이런 것 나에게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모면할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안 하고 도망갈까? 그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는 무엇으로 내게 온다고요? 나의 명예로움으로 온다고요. 명예로움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내용이 나의 명예로움을 나에게 점점 더해져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다니, 이런 걸 요구하시다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실까? 요구하시죠. 왜요?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니까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요구가 없으면 좋겠습니까? 있으면 좋겠습니까? 있어야 좋죠. 있으면 나의 명예로운 거예요. 그게 그 명예로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명예로움, 그래서 우리는 마치 주인과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고 우리는 주인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우리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된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 끌려다니는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혹시 종처럼 사시는 분들 있으세요? 억지로 끌려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피해 다니기 급급한 그런 자리에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스스로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세요. 우리의 복됨을 스스로 이렇게 격하시키지 마세요. 우리의 이 얼마나 복됨인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펼쳐나갈 수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풍성함을 아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삶의 참된 신앙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